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2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87쪽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수요예배 시편 112편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하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의 제일 첫 번째 책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112편도 1절 말씀이 제일 먼저 Praise the Lord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시작해요. 시편 1편 1절하고 112편 1절은 같은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Blessed is the man 이라고 정확히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복 받을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그래서 시편 1편하고 112편은 내용상 아주 연결되고 흡사한 게 많아요. 1절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거 시편 1편에 있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풍성한 복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제가 도와드리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조직이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활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장 우선적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거죠. 아이들이 점점 철이 들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애쓰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자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에서 교회생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올해도 여러분 열심히 하신 줄로 믿지만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천사들이 정말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켜주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끄집어내가지고 돌려보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들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돌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언제나 초대하고 정말 굿모닝 홀리 스피릿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제기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느헤미야가 왕이 네 얼굴에 근심이 있는데 수심이 있는데 뭔 일이냐 했을 때 느헤미야가 내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느헤미야가 한마디 했을 때 왕이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루하루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1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이건 당연한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물론 용돈 많이 드리면 좋아하죠. 같이 여행 가도 좋아하고 맛있는 거 사드려도 좋아하고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제 뭐 이도 아프고 맛있는 거 어디 가기도 피곤하고 그래서 올해 그 어떤 제 친구 목사님이 어머니하고 진의 모친이 있는데 어디 여행 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다 귀찮다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 손자들 손녀 데리고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는데 엄마가 그렇게 즐거워하더래요.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여기서 부모님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부모님 이야기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그냥 말도 잘 못하는데 쫑알쫑알 얘기할 때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잖아. 말 똑바로 해. 혼내지 않고 참고 있냐면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하고 눈높이를 맞춰주면 나와 함께 해줬던 그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가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엄마 아빠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율법 줬잖냐?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봐라. 나를 보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사복음서는 정말 마르고 닳도록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 아이들한테도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엄마 아빠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다. 아빠도 예수님이 엄마를 주셨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다.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첫째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시편 1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사람,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 사람. 얼마나 살아있는 겁니까?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 다들 뉴스 들으셨죠? 그 유명한 탤런트 한 명이 자살한 얘기. 깜짝 놀랐어요. 물론 큰 잘못을 했죠.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래도 저렇게 쉽게 포기하면은 그 나중에 살아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미안한 그 죄값을 치르고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살다 보면 막 벽에 부딪힌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넘어가기 힘든 것 같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런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너무 힘듭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보면은 힘들어 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우린 그분들 위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뿌리의 저 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복은 무엇인가? 첫째, 지난주에 묵상했지만 자손의 복이고, 두 번째 복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자손의 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2절 말씀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어요. 여기 그는 전부 다 그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더 많은 복을 받는 거, 이게 아마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강성한 사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강인하고 견고한 사람, 세상의 험한 파도에 쓰러지거나 낙심하거나 오늘 아침에 그 불쌍한 사람처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래, 내가 큰 죄를 지었지. 포기하면 더 큰 죄를 짓는 거다. 내가 죄값을 치르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더 열심히 살자.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복받기를 원하고 부와 재물이 있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돈이나 땅이나 유산 많이 물려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거 물려주면 당장엔 좋아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이나 하나님보다 돈이나 재산, 무와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유산도 있으면 물려주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기억을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님을 기억할 때 우리 부모님이 이런 새벽마다 또는 밤늦게 피곤한 중에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얘기하고 우리가 바빠서 교회 잘 못 간다 그러면 정말 마음 아파하며 울면서 권면했던 주의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네 인생에 가장 경배받아야 될 뿐이다. 언제나 얘기하고 가르쳐줬던 우리의 부모님, 그런 기억이 우리의 부모님에게 남아야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부와 재물은 뒤에 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았을 때 이러한 것들이 올바로 쓰여지는 거지.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미안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가장 큰 복은 자손의 복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은 견고함. 삶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50 조금 넘었는데 정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정말 여유도 생기고 그럴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우리 애도 이제 한 2년 전에 하나가 대학 들어가고 또 하나가 내년에 또 대학 들어갈 준비하고 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 사역도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목사 된 지 30년째라 그랬잖아요. 내년이면 31년, 올해가 31년째입니다, 사실은. 전도사 된 지 31년째, 목사 된 지 21년째. 선교지에서, 한국에서 수많은 교회 다니 설교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런데도 항상 새로운 도전이 있어요. 제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제가 막 흔들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고 막 안타까워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란 말은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재능, 어떤 물질, 어떤 그런 외적인 것들에 두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그 신앙에 딱 기초를 두고 있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데, 그런데 기초를 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우울증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랬어요. 20살에 설교를 시작해서 그 30살이 되기 전에 그 장막교회라고 태버나클 처치라고 영국의 그 당시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었어요. 그분이 이제 60 좀 넘었을 때 이제 살이 많이 쪘어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살이 많이 쪄서 잘 운동도 안 하고 다리에 통증이 와가지고 그 통증 때문에 나중에 우울증이 와서 그 우울증 때문에 노년에 이분이 거의 한 5년, 6년 동안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결국은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개신교,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 인도에서 42년 동안 선교사로서 일한 영국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그분이 영국에서 인도로 갈 때 도로시 캐리라고 아내 사모님이 같이 가셨는데 그분은 인도에 도착해서 그 적응을 못하고 건강이 약해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몇 년이 안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모님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막 캐리 선교사님이 인도를 공부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인도 책 잡아 찍고 막 캐리 선교사님에게 막 물을 끼얹고 그런 와중에 캐리 선교사님이 사모님을 방에 넣어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기도 했답니다. 안에서 막 때리다가 졸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캐리 선교사님도 나중에 우울증이 올 때도 있었고, 제가 볼 때 바울 사도의 영적인 아들이던 디모데도 약간의 이러한 어떤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우울증이나 우리의 마음에 실망이나 낙심,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7절에 보면 흉한 소문. 우리의 이제 이 흉한 소문이 영어 성경은 bad news라고 나쁜 소식. 소문이 아니에요. 소식이에요. 욥에게 종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소 다 뺏기고 양 다 뺏기고 낙타 다 뺏기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나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서 우리의 삶에 흉한 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욥은 이 소식을 듣고 특히 마지막에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괴로워서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다 밀었어요.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아주 힘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지배당해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사실은 우리가 확실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날 도와주실 수 있을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채워주실까?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다 돌봐주실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는가? 그걸 붙들고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자꾸 날아와서 머리에 둥지를 털려고 해요. 몇 번 후쳤는데 자꾸 날아와요. 귀찮아서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까마귀가 집을 짓고 거기 알을 낳고 똥을 싸고 여기가 까마귀 집이 되는 거예요. 작은 연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쫓아내면서 후치면서 싸워야 돼요. 까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날라다니는 그놈을 우리가 오지 말라 한다고 안 옵니까? 까마귀는 계속 옵니다. 우리는 계속 후치고 쫓아버리고 여기에 둥지를 못 털게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거짓과 두려움에 둥지를 못 털게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매달려야 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예배해야 됩니까? 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예배가, 기도가 은혜의 통로잖아요.
은혜 받을 자리에, 복 받을 자리에 가 있어야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왜 복을 안 주시는가? 그래도 복을 주세요. 그러나 충만하게,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겠죠.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 이제 왕자가 되었는데 옛날에 그 거지 때의 그 생각 때문에 아이고 이 왕에게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왕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그 삶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미국의 허리케인인가? 확 태풍이 불 때는 그 땅 속에 몇십 미터 깊이로 박아놓은 쐐기둥이 있답니다. 그 쐐기둥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하실 비슷하게 만들어놨대요. 가족들이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그 쐐기둥 다 붙잡고 끌어안고 있답니다. 그러면 막 창고가 다 날아가는데 그 쐐기둥은 안 뽑힌대요. 견고한 나무를 붙들고 있으면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 이렇게 한번 버텨보기다 서 있으면 휙 날아가 버리겠죠.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견고하게 서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복은 원래 이게 핵심인데 지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은 우리가 견고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될 거라는 그 복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가 된다고.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꾸는 자가 되지 않고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어렸을 때 지금 그 얘기 들으면 너무 빨리 얘기해서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 빌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돈 빌려주는 사람이 되라. 저는 큰일 났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벌써. 그러나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은 것이 있어도 그걸 우리는 나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긍휼함의 눈으로 그들을 위해 무언가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풍성해도 나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삶의 비결은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빈궁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많이 나누어주고 베풀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자기 걸 나누기를 아까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언제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오래전에 그건 한 몇백 명 되는 교회인데 도와달라고 사람들이 오면은 500원짜리 동전을 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500원짜리 뭘 먹을 수 있겠나. 저는 그때 마음속에 한 1,000원은 줘야 안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아예 누구나 오면 2,000원을 줍니다. 이 근처의 교회 중에 아마 제일 많이 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여기 아저씨들이 왔는데 토요일 날 제가 돈을 주고 보냈는데 문이 닫히는데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밑에 아저씨 내려가면서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참 마음이 슬펐어요. 이게 목사가 돈을 잘 주네. 이게 목사가 돈을 잘 주네. 그래서 팍 내려가서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따질까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으면은 도움을 받아도 당연한 줄로 알지. 고마워하고 아마 그 중에 고마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옛날에 나온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하고 받기만 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이렇게 무뎌지고 닫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것 10의 1조를 드리고 선교헌금, 구제헌금 감사하고 풍성히 사는 것이 아니라 과부가 2렙돈 거의 하루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그걸 주목하신 것처럼 그 아주머니는 아마 하나님께 내가 이걸 바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사르밧 과부와 사렙다 과부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만나고 과부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러한 복주심, 공급하심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있어요. 새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새해에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더 풍성해짐으로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풍성함이 경험해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더 풍성히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부자가 아닌데 저 사람도 나처럼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잃지 않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수요예배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부와 재물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험한 풍파에 흔들릴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여 언제나 없다 다오다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풍성이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에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해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